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6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니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언제부터 생긴 것일까?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일까?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꼭 다녀야만 할 수 있는 것인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한 문장 안에 지명과 예수님의 질문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또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그런 질문을 하셨다. 그 장소를 저렇게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지명과 또 예수님의 질문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헐몬산 바로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폭포를 이룰 만큼 아주 수량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곳을 로마의 황제가 헤롯 안티파스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이 영토에다가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을 해요. 그리고 그 도시를 로마 황제에게 드린다는 의미로, 선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의미로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붙입니다. 근데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이고 보니까 지중해 연변에 가이사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 뒤에 자신의 이름을 덧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워낙 산세가 깊고 물이 많고 또 물이 맑기 때문에 일반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는 신들을 섬기기에 너무 좋은 장소다 또는 적합한 장소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굿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작은 도시에는 많은 신전들이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신전은 아름답고 크고 매우 화려했습니다. 자, 그곳에 도착했던 예수님은 그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다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신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전이기는 하지만은 로마의 신전과 비교해 보면 사실 너무 초라한 신전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때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나 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에게도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어요. 머리 둘 곳도 없는 신전과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 로마의 신전과를 비교하면서 주님은 문득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서 이처럼 나를 따르는 것일까? 그게 궁금할 수 있죠. 또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때 십자가를 지는 나를 보고 나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런 점도 얼마든지 궁금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제자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예레미야라고도 말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적어도 일반적인 선생, 랍비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만약 십자가를 진다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묻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아무 부담 없이 또 어떤 희생 없이 그냥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렸고 그물도 버렸고 좋은 직장인 세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저 많은 무리들과는 입장이 다르지 않냐? 너희들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는데 그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눈에도 내가 세례 요한처럼 보이고 엘리야처럼 보이고 선지자 한 사람처럼 보이느냐? 너희들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서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그 예수님의 질문이 있은 후 도대체 얼만큼의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그 대답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정말 예수님은 누굴까? 그래서 3분이든 5분이든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질문과 더불어 즉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인지, 아마도 후자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3분이든 5분이든 깊게 생각한 후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그 대답은 다 베드로의 지성과 이성 속에서 나온 대답이고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게 된 것, 그렇게 알게 된 것이, 그것이 복이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네가 깨닫게 된 것은 네 머릿속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네가 그렇게 알게 된 것이고 네가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무슨 시간의 간격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의 질문과 더불어 하나님이 그런 답변을 주시면 즉시로 베드로가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서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고백이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믿어야 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이 쉽지가 않은 것은 예수님 전에도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셔야 딸이 있든 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하나님을 다르게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요, 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하면 두 번째 격인 예수님, 예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대답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대답도 아니고 또 생각 속에서 생겨질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적지 않게 놀랍니다. 이런 대답을 예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게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지금 사라지기는 했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에 아주 크고 넓은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를 제단 삼아 아브라함이 그 바위 위에다가 이삭을 눕혀놓고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곳에다가 성전터를 세우고 성전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구약의 성전도 그렇게 반석 위에 세워졌던 것처럼 신약의 성전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우는 새로운 성전, 그 교회도 똑같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근데 그 반석은 구약의 성전터인 그 반석과 조금 의미가 다른 반석이다. 그 반석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반석이다. 주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그들이 바위처럼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것에 성령이 임하면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렇게 시작된 교회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교회다. 내가 세운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와 자신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곧 교회고 교회가 곧 예수인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집요하게 핍박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메섹으로 도망을 가요. 이게 다메섹은 이방 지역입니다. 우리는 말하면 이제 국경 넘어 중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만주로. 그런데 사울은 거기까지 도망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을 들은 사울로서는 의아합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시길래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까? 저는 박해를 했다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박해한 적은 있지만, 지금 저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묻는 당신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바도 없고 당신을 내가 박해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재차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서야 사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인들을 하나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다가 엄청난 선물을 주세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인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교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쇠라는 것이 뭐예요?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죠. 이 열쇠를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메이게도 하고 또 풀게도 하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와 그런 역할이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권세를 교회에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정말 구체적으로 뭘 묶는 것이냐, 뭘 푸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는 것이냐, 이 성경에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자,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인데,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죄를 범했어요. 한 사람이 찾아가서 너 그런 죄를 지었지? 그러면 안 된다. 너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친구 몇 명과 같이 가서 또 권면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그를 불러다가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말도 거절해요.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을 내치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교회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 이것을 우리들이 쓰는 용어로는 출교라고 얘기를 해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묶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아니 뭐 교회가 신당 중앙교회밖에 없냐. 옆에 뭐 신일교회도 있고 뭐 약수교회도 있고 내가 뭐 구교회 가면 되지.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묶였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고 하더라도 하늘에서도 묶여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기 와서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물론 현대 교회가 그런 것을 악용해서 사실은 뭐 그냥 너무나 쉽게 뭐 출교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교회가 그렇게 한 일은 그것은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묶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계속 강조되는 게 두세 사람이죠. 그 두세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교회 단위가 두세 사람이에요. 그 두세 사람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왜? 교회니까. 근데 그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합심해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을 오해를 하면 하나님의 의지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천국 열쇠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저 간절히 기도만 하면 우리 뜻대로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 열쇠를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야 닫히고 열리는 것이 그 천국 열쇠를 주신 분의 뜻에 전혀 이제 상관없이 내 뜻대로 열고 닫아가지고는 열리고 닫히지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하늘문을 열었던 그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땅은 강수량이 작은 곳이기 때문에 1년만 비가 안 와도 농사에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거지가 넘쳐난다고 보면 돼요. 그런 땅에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대단한 것이죠. 정말 천국 열쇠로 하늘문을 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시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생각하셨으면 그냥 비를 내리시면 그만일 것을 왜 굳이 엘리야에게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겠다고 결심했더라도 그것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만약에 그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늦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문이 4년도 갈 수 있고 5년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인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도라는 것은 굉장한 권세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도를 생각할 때 그냥 내가 필요하면 하고 내가 필요 없으면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쉬우면 기도하고 아쉬울 것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얼마나 교회가 대단한 것인가. 왜 이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에요. 불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불교는 개인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인이 각자 알아서 수련을 통해서 부처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굳이 법당에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비로소 교회가 되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반드시 두세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되고 두세 사람이 모여야 신앙생활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이 교회를 만드신 것이고 그 교회의 본질이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란 성도들의 공동체다. 성도들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라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정의하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성령께서 오순절날 120명이 모인 가운데 성령을 이렇게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언제나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세요.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개인도 우리 신당 중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은혜를 받는 거지, 우리 공동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으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성령의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또 성령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다 1966년부터 76년 10년 동안 중국 안에 이게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대대적인 이제 숙청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그 타켓이 지식인도 있고 정적도 있고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였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핍박을 했던지 단 한 사람의 선교사도 남아 있을 수 없어서 다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고 다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강제 노역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까 서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생각했어요. 이제 중국 땅의 교회는 없다, 사라졌다.
그런데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고 보니까 무슨 소리예요? 1억 명 정도나 되는 교인들이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 기도하다가 걸리면 죽거나 아니면 뭐 강제 노동소로 끌려가서 평생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위험한 분위기 속에서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다른 집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낫겠어요? 무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그냥 각자 흩어져서 서로 모르는 체하고 그냥 각자가 집에서 성경 보고 뭐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것이 안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다가 적발돼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지하에서 다른 가정에서 은밀하게 두세 사람, 네다섯 사람, 여섯 사람, 많게는 10사람씩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느냐?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속해서 그들을 그렇게 권면한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모였는데 말씀을 가르쳐 줄 목사님도 없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교회가 되겠는가? 그게 미스테리예요.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하교회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교회가 쇠퇴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와 문제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70년, 8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두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 영락교회하고 순복음교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단시간에 그렇게 큰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 역사상에도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영락교회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을까? 그 원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또 논문으로 쓰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물론 이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그 훌륭한 점, 그분의 겸손한 리더십, 탁월한 설교 능력,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놀라운 것은 그것보다도 영락교회를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시켰던 가장 근원적인 그 힘은 구역에 있었다는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락교회 안에 수많은 구역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 구역 조직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동체예요. 10명이나 12명 정도 되는 그 공동체가 가족처럼 이렇게 아주 활성화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작은 그 구역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 공동체들이 살아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이 교회 전체를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서대문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자기도 큰 교회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으로 받았는데 꿈을 이제 꾸게 됐는데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시킬까? 본인도 많이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영락교회 가서 이제 영락교회를 은밀하게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영락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게 됐을까?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의 눈에도 그게 들어온 거야. 구역. 이거구나. 그래서 본인도 이제 순복음교회를 하면서 영락교회처럼 그 구역 조직을 많이 만들고 강화를 시킨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순복음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구역이에요. 그 구역이라는 것이 이제 공동체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영락교회가 또 순복음교회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씩이 됐어요. 한쪽은 장로교를 대표하고 한쪽은 오순절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좀 침체되는 교회들,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은 기독교 역사도 짧은데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있을 수 있냐. 이게 이제 연구 대상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가서도 연구하고 순복음교회 가서도 연구를 하는데 그중에 제가 직접 미국에서 들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자기도 그래서 교회가 안 돼서 한국에 갔다가 순복음교회 가서 충격을 받았다. 보니까 순복음교회는 구역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더라. 아, 저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돌아와서 우리는 구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조금 변형시켜서 셀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셀 중심의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 또 부흥이 된 거예요. 미국도 다 이 셀 중심으로 목회한 교회는 다 부흥이 된 거예요. 셀이든 구역이든 이름은 다르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이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한국에서 이게 침체된 교회들은 미국이 또 부흥하는 교회들이 부러우니까 또 그쪽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셀을 하니까 셀 목회를 하니까 부흥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셀이 또 역수입해 들어와가지고 또 한국의 젊은 목사님들이 지금 셀 목회를 많이 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 셀 목회를 하는 교회들도 또 부흥해요. 아니 시작은 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셀로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럼 왜 그러면 지금은 영락교회도 그렇고 왜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옛날 같지 않으냐. 그것은 구역이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이 존재하는데 그 구역이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구역이 아니라 그냥 조직적인 구역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의 활동은 하는데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당면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럼 왜 구역들이 그렇게 됐을까? 그것도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에 대한 헌신과 충성도가 남달랐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구역을 잘 헌신적으로 돌보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살아있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개인주의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충성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또 그렇게 사회적인 여건이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자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사실 더 큰 이유는 교회의 제도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크지 않았을 때는 사실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였어요. 그 대신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그냥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먹국식으로 한 거예요. 그냥 대충.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디테일한 조직 또 행정 무슨 관리 이런 것들이 굳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규모가 이 정도로 되는데 어떻게 구멍가게식으로 이 큰 교회를 운영하냐.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들어온 것이 사회의 기업 문화, 그다음에 직장에서 쓰는 조직, 시스템을 이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걸 가져와서 그걸 다 교회 내에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진 게 많아요.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안 하고 모든 게 체계가 탁탁탁탁 잡혀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교회도 세련되고 뭔가 이제 교회다운 교회가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요. 가나안 교인들이.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들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면 교회에 와서 자기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자기가 느꼈던 경험했던 교회는 회사 같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냐? 기업이지. 이게 무슨 교회냐? 직장이지.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같지 않은 그런 것을 내가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다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다른 유럽 교회가 겪었던 그 문제를 지금 다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교회가 이제 일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일 중심의 교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일을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다. 근데 교회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이 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다 좋은 일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성을 갖고 있을 때는 일을 해도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성령의 순종해서 일들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고 비대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교회 규모가 이 정도 되니까 이런 정도의 일은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A라는 일을 하는데 왜 우리라고 못하냐? 그래도 우리도 또 A라는 일을 만들어요. 그 일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 다 일을 만들어 놓고 보면 일을 맡겨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또 일하는 사람도 다 맡겨놔요. 근데 그들이 정말 자원해서 그 일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을 느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공동체성의 그런 의미가 사라져요. 그건 마치 회사에서 하기 싫어도 월급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일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줄이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공동체성을 먼저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그것이 다시 회복이 돼서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또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그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죠. 교회들이. 그러나 지금은 일들은 많이 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공동체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거기서 뭔가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하는 일 때문에 맨날 다투고 싸우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서로 틀어지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이미 공동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성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의 공동체인데 가정에서 아버지가 뭘 좀 잘못했다든지 아들이 뭘 좀 잘못했다든지 그러면 막 그것 때문에 막 대판 싸우고 그릇이 깨지고 그럽니까? 아니면 등 돌리고 말 안 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직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등집니다. 말 안 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적어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설사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인 것만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뭔가 잘못할 때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정죄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볼 때 물론 문제가 많지만 문제가 많아도 그것이 주님의 교회인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뭘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교회가 우리 눈에 볼 때 회개도 안 하고 잘못한 일을 반성도 안 하고 그렇게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주님의 교회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왕으로 세울 땐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어떤 개인의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패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어떤 교파를 패하고 새로운 교파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단지 사라지는 교회와 새로 생기는 교회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은 더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심판의 때를 늦추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주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하면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교회가 심판받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 속이 다 시원할 것 같지만은 이미 교회가 심판받기 시작하면 세상의 심판이 가까이 온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 여기시기 때문에 교회와 교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끼리도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심한 말을 하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만 박해하는 것을 주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교인이 교인을 박해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인들은 다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잘 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상처를 주거나 하면 안 돼. 왜?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니까. 주님께 하듯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좀 이렇게 품위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말하기를 우리 몸에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이 지체들이 다 하나가 모여지면 몸을 이룬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다 모여서 주님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 이 팔이 여기서 잘려 나간다면, 몸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얼마 지나서 안 와서 이 팔은 죽게 돼요. 똑같이 우리가 다 한 사람씩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됐는데 거기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그래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정말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런 이제 능력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드는 그 일이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교회의 교회됨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스스로가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교회, 건강한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